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아버지의 뜻에 아름다운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 저희들의 새로운 신적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미천한 저희가 매 순간 모욕과 역겨움만을 치욕만을 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반향말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기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 이 순간이 너희가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라. 하찮은 활동에 현재를 낭비하지 마라. 한 번 지나간 현 순간은 다시는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거룩한 성모의 손을 통해 매우 놀라운 은총들을 지상에 보낸다. 이 은총들을 찾아보고 이 은총들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도록 노력하여라. 그때 너희는 비로소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 안에 그리고 나의 거룩한 뜻 안에 존재하게 된다. 너희가 평화롭지 않을 때는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너희 여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면 어떤 십자가도 무겁지 않게 되며 거룩함에서 나오는 힘으로 너희의 짐, 곧 어려움에 대처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더 거룩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하기를 미룬다. 이것은 운명을 시험하는 것이다. 현 순간 완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매 현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지금 이 순간이 너희가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룩함의 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거룩함을 완성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완성하는 건가? 그것은 따를 원칙이 하나가 되는 게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는 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은 100명이 모이면 100명이 다 따를 기준이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 모인 공동체는 꼭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 왜 일어나냐? 각자 서로 자기 인간의 뜻,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 자기 선, 자기 뜻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니까 공동체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죠. 4명이 살아가면 4명이 좋아하는 게 다 다르죠. 4명이 살아가면 4명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 일체가 평화로운 거죠. 어떻게 그런 평화가 가능할까? 1억 명이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 1억 명이 다 따라야 할 기준이 딱 하나. 하느님의 뜻.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진리. 나는 그것만 따릅니다를 1억 명이 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현하고 믿고 그렇게 행한다면 거기는 일체가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룩함의 완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완성하는 거냐? 내 원칙을 없애는 겁니다, 자꾸. 내 원칙을 없애고 계속 없애서 가장 탑은 어디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자신의 뜻은 요만큼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뜻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온통 아버지의 뜻이 다 제 뜻입니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사셨죠. 그게 거룩함입니다. 즉 어떻게 구현하는 거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자기 것을 다 버리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그 지고하신 뜻에 하나 되심으로써
용해되심으로써 그 거룩함을 완성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함을 완성한다는 건 뭐냐? 내 뜻을 얼마만큼 버렸는가? 내 기준, 내 선, 내 의지, 내 정서,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걸 과연 몇 퍼센트나 버렸냐? 완벽하게 다 버려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와 하나됨으로써 거룩함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매 순간 네가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어떻게 완성하는 거지? 나도 거룩해지고 싶은데. 그것은 아주 쉽다는 거죠.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냐? 내 원칙을 버리면 돼요. 근데 내 원칙이 내 기준, 정서, 기호가 계속 나온다. 그럼 이건 거룩함의 완성은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 하찮은 활동에 현재를 낭비하지 마라. 하찮은 활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진리와 상관없고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모든 것들이 다 하찮은 활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버려지는 시간이고 낭비되는 모든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간 현 순간은 다시는 너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시간은 지나간 것은 되돌리지 못하는 거는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어진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아무리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지내지 않으면 그렇게 하다가 계속 시간이 지나가서 나이가 먹어가는 거죠. 우리의 이 어떤 부족함이. 나는 거룩한 성모의 손을 통해 매우 놀라운 은총들을 지상에 보낸다. 자, 아버지께서 통상적으로 우리들에게 은총을 주실 때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원칙은 다시 말하면 성모님을 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은총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개신교회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엄청난 오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모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다이렉트로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은 여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질서하고는 다르죠. 아버지는 성모님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지상에 보낸다 하셨는데 그런 성모님을 무시하고 깔본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총들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통상 행하시는 다스림의 원칙을 보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이 지상에 많은 은총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 성모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하나 되려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 성모님께 갈망으로 청원드리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은총들을 찾아보고 이 은총들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도록 노력하여라. 자, 이렇게 성모님을 통해서 지상에 매우 놀라운 은총을 보내고 계심으로 너희들은 그런 은총이 뭔지를 잘 찾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진리를 통해서 또 그렇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들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도록 노력해라. 그런 은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은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싶은데 그러면 갈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때 너희는 비로소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 안에 그리고 나의 거룩한 뜻 안에 존재하게 된다. 자, 그렇게 은총을 깨닫고 발견하고 잘 알게 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때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 안에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안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마지막 줄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심이다. 이런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쓰시고요. 근데 그 성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요.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성심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성심을 알아야 되는데 자, 성심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룩한 마음이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마음입니다. 그걸 성심이라고 하는데 이 성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떤 거냐면 1번을 보시면요. 성심의 의미를 풀이를 한 건데
하느님의 신성하신 마음, 거룩할성, 즉 신성하신 마음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다. 또 하느님의 원칙이다. 즉 그러한 하느님의 뜻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게 성심이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성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냐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나라에서 이해하면 성심을 올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를 다중적으로 이해해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중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뭘까? 삼위일체라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세 개의 위격이 한 뜻이시라는 겁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 직분에는 수녀님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그러나 저의 본가의 부모님은 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이나 어떤 이런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제 이름을 부르죠. 그러면 세 가지의 이름이 있죠. 지금 저를 부르는, 저를 지칭하는 동사무소 직원이 부르시는 이름과 저희 부모님이 부르시는 이름과 제가 공적으로 이 직분으로 불리우는 이름,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라는 사람은 한 명이죠. 삼위일체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지만 저라는 사람은 변함없이 한 명이란 말이죠. 위격이 세 개다. 불리는 이름이 세 개지만 일체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이듯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또 다른 비유로 들면 그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뜻 가운데 완전히 하나신데 불리시는 이름만 다르신 거고 그 불리시는 이름이 다르다라는 건 행하시는 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태양으로 비유를 들면요.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살이 있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태양의 중심체와 빛살과 열 에너지 이게 세 개의 위격이고 그러나 다 그것은 태양에서 발로된 하나죠. 이렇게 하나인 태양이 일체. 그래서 세 개의 위격이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빛살이 하는 역할과 열 에너지가 하는 역할과 태양의 중심체가 하는 역할은 조금 다르나 그러나 똑같은 태양이라는 거죠. 그 태양에서 발로된 근원은 태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시냐면은 아니 필립보야 너는 그렇게 나랑 오랫동안 생활했으면서 아직도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삼위일체의 나라를.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께 저희도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기가 막혀 하시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나라에서 아니 필립보야, 아니 너는 이토록 3년을 나랑 같이 살았으면서 이토록 오랫동안 나랑 생활했으면서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너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게 삼위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겉의 형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성이나 그 내면은 아버지라는 신성을 담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오해가 있는 거냐? 겉에 보이는 인간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겉에 보이는 인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그러나 삼위일체론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어머니는 한 뜻이세요. 그러나 객체가 둘이죠. 인간의 부족한 인지는 객체가 둘이면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본질의 나라에서는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두 분은 하나예요. 객체는 두 개지만 마치 저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인성이 다를 뿐이지 하나라는 말이죠.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말씀은 너는 겉에 보이는 육이라고 하는 그 나 때문에 그 형상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또 다른 형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에서 비롯돼서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봤으면 있고로 아버지를 본 거고 성모님을 뵀으면 있고로 아버지를 뵌 겁니다. 왜? 성모님의 내면이 아버지의 신성으로 가득 채워져 계신 거니까요. 이래서 삼위일체와 성심에 대한 이해는 똑같이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심도 그 거룩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꼬로 성모님의 마음이요. 이꼬로 하느님의 마음이시고 이꼬로 성령 하느님의 마음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때 너희는 비로소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 안에 그리고 나의 거룩한 뜻 안에 존재하게 된다. 자, 이렇게 하나의 성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모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런 나라. 삼위일체와 똑같이 다중적으로 이해하는 나라가 성심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평화롭지 않을 때는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산란하고 분심이 들고 편안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아버지의 그 신성하신 뜻, 그 성심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성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너희는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너희 여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자, 이렇게 평화롭지 않고 뭔가 분심이 들고 산란스럽고 그런 것은 완덕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여정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 여기 완덕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러분? 완덕. 완덕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잠시 완덕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제목은 거룩함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요. 1번을 보시면 거룩함의 절대 속성. 아까 이 PPT 첫 번째 차트의 첫 번째 줄에서 매일 매 순간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룩함. 그러한 거룩함의 절대 속성이라는 거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사랑, 하나의 질서로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거룩하면 어떻게 완성하는 건가요? 저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럼 내 거를 다 버리고 딸을 원칙을 하나만 받아들이면 돼요. 아버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주시는 그 하나의 진리,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질서, 계명, 그것만이 제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질서고 진리고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 버린, 그 버린 정도에 따라서 거룩함이 완성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좀 전에 그 문장에서 완덕이라는 단어가 보였는데 완덕이라는 것은 이꼬로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데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 곧 완덕에 이르는 길인데 뭐냐면 질서를 하나로 만드는 거. 따라야 될 질서 하나. 오로지 유일한 내가 따라야 될 진리 하나. 오로지 내가 유일히 따라야 될 사랑 하나. 그것이 다 아버지의 것. 그걸로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고 완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 평화롭지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면 어떤 십자가도 무겁지 않게 되며 거룩함에서 나오는 힘으로 너희의 짐 곧 어려움에 대처하게 된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따라야 될 저의 유일한 질서입니다 해서 내 것을 다 버리게 되면 아무리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이 돼도 절대 무겁거나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거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어려움에 대처하게 된대요. 왜일까? 이 모든 일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인해서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더 거룩해지고 싶어 하면서도 그렇게 하기를 미룬다. 이것은 운명을 시험하는 것이다. 현 순간 완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매 현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자, 너희는 완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거라.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덕은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완덕의 퍼센테이지를 자꾸 높여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1번은 설명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성하신 뜻과 하나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질서로 저도 하나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저도 하나 됩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참된 진실과 사실인 진리 그걸로 저도 하나 됩니다. 그 하나 되는 정도가 거룩함의 정도입니다. 여기에 하나 된 우리가 또 다른 거룩으로 초대되고 있다. 자, 이 거룩함을 완성하신 두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시죠. 그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떻게 거룩함을 완성하셨는가를 보면은 자신의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오로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질서로 거기에 용해되어 하나됨으로써 거룩함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또 다른 거룩함의 완성의 나라로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오해가 있으면 안 돼야 될 것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딸을 원칙이 거룩한 것이지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딸을 원칙이 거룩한 거지 인간인 내가 거룩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시작 자체가 부족해요. 원죄로 인해. 게다가 살아가면서 깨닫지도 못하는 죄악을 매일 짓고 삽니다. 그런 인간에게 감히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붙인다? 그거는 하느님께 대한 예수님 어머니에 대한 모욕이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 근데 부족한데 어떻게 거룩해? 어떻게 거룩해져? 나 같은 게 내까지 게 어떻게 부족한데 그렇게 돼? 여러분,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나 못 되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느님의 일꾼을 못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 하느님의 일꾼을 해도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모두가 다 부족한데 그렇죠? 그것 역시 잘못된 악이 불어넣은 사고방식이죠. 여전히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하다라고 해서 하나가 못 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왜? 자꾸 버려가면서. 깨닫는 만큼 또 버리고 깨닫는 만큼 또 버리고 깨닫는 만큼 성숙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 임계 질량을 높여나가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 거룩함에 대한 오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치 그러면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생각을 하거나 혹은 양극단으로 아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 양극단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건 진리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저는 이 원칙이 맞으니까 저는 여기에만 올인하고 이걸로 하나 되겠습니다. 이 올바른 의지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가면 개선되고 발전하고 개선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해서 정진해 나가는 것이지 아 내가 인간인 내가 거룩해. 이런 위선자적 사고방식도 막이고 아 나는 부족한데 내 같은 게 어떻게 돼. 이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도표를 보시면 거룩하다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엄청 많아요, 사람은요. 제목이 거룩한 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관련된 도구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자, 이게 사람이라고 해보죠, 사람.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됨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머리시고 우리들은 이 머리와 하나 되는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거룩함을 완성한다라는 건 뭘까? 여기 예를 들어 100%짜리인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머리를 이 지체들은 이 100보다는 모자란 어떤 순도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발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1%로 이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머리의 위치를 발이 예를 들어 1%로 하나 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도 1%로 하나 된 거예요. 부족해서 하나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1%짜리로 하나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뭘까? 여기 1%짜리의 위치에 있었어. 시작은 스타트는 여기서 했었을지라도 이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어떤 효용과 가치와 갈망의 크기가 계속 상승해서 극대화돼서 마침내 예를 들면 어머니와 예수님처럼 자기를 완전히 버렸다. 그러면 이 머리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점점 가까운 위치에 가게 되는 거죠. 그쵸? 천상의 나라는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그래서 부족해도 하나 될 수 있어요. 1% 짜리로 처음엔 하나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 발도 1%로 하나 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하나 돼서 스타트를 시작한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것, 그 자아를 버리는 것에 있어서 더 인계질량을 높이고 순도를 높이고 해서 갈망을 극대화시켜서 점점 더 많이 잘 버린다. 그러면 머리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완성한다는 거는 이러한 도구로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라고 말씀하신 그 도구의 나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다라고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함이 도대체 거룩함을 완성하는 게 뭔가, 완덕이 뭔가. 오늘 이 배운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거룩함을 완성한다는 건 어머니와 같이 완덕을 완성한다는 건 뭘까? 딸을 원칙이 only one, 딱 하나가 되는 그런 나로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배제를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고결한 영혼이 되어가는 거죠. 그게 거룩함의 순도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호라든지 정서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라든지 내가 옳다라고 내미는 어떤 나의 선, 이런 것이 완벽하게 배제되면 배제될수록 성모님과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극치점으로 가는 것이다. 천상의 나라는 그렇게 아버지께서 완성해 나가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